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층적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계층적 구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하러 오셨냐면 죄인들을 뭐하러 부른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바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뭐를?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죄인으로 살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갑니다. 교회 처음 나가면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교회라는 그 공간, 누가 계신 공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공간에 가면 누가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리새인을 섬겼습니까? 사두개인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죄인들을 섬겼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그 모든 자를 한 단어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인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내팽개쳤는데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오셔서 누구를 섬긴 거예요? 바리새인을 섬기거나 사두개인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죄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뭐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근데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죄인들을 뭐 하는 거니까? 부르는 것에 있어서는 오셨는데 이곳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설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 다음? 죄인을 부르신 다음에 가신다는 거. 그곳에서 계속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가신다는 거. 그러면 그 죄인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셔서 데리고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부르신 다음에 본인은 가시고 그 가시는 것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가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못 쫓아가요. 죄 때문에. 누구만 따라갈 수 있다? 의인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건 뭐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의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의인은 뭐냐? 죄인은 섬김을 받는 자라면 의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목사님 측만 나타나고 사제들 측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만 나타나고 성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에 있냐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가십니다. 우리도 보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특정한 계층이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돈에 있다. 돈에 있다. 다시 말해 아까 섬김을 받는다 그러고 섬긴다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본을 받는 거와 본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된 예수라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을 받았어요. 다른 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본을 받은 게 뭐냐 봤더니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본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뭐로? 그의 몸을 뭐로? 그리스도의 몸,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영은 성령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을 받았어요. 그 본을 받았다는 게 뭐라는 걸 할 수 있냐면 본을 받음으로 죄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죄인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본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몸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말씀의 몸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죄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 죄인 못 섬겨. 나 죄인 못 섬겨. 나한테 죄를 진 사람을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 부글부글 앵그리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받았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섬겨줬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을 모아야 된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본을 이젠 줘야 돼요. 본을 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을 받으셔가지고 죄인들을 섬김으로 뭘 한 거예요? 본을 줬죠. 그래서 그 죄인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곱 그의 12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본 받은 걸 주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을 자기 거화 시키려고 아직 죄인이 된 거죠. 의인의 길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와 왕국을 이루려고 한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에 약한 거예요. 그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예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본을 줄 수 없으면 주의 보좌로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본을 받고
본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특정한 계층적 구조로 관례와 관습과 규례로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를 세워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 기독교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방법은 반드시 본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을 주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받고 본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충성과 착함.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종들 중에 달란트를 잘 받아서 그 주인이 올 때 기다렸다 주인에게 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것에 내게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여기서의 큰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능력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 그것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너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것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그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일, 이기적인 일 막 하는 것,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본을 받고 본을 주는 것에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으르지 않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착한 종인데 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하면 안 돼요. 그럼 착한 것은 악한 것의 반대인데, 아까 충성된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섬길 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충성되라는, 사람을 섬길 때 충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내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 있는 것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한 달란트 있는 것만 말씀 읽는 게 아니고, 한 달란트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맡긴 한 달란트를 2달란트로, 5달러 맡긴 달란트를 10달란트로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순종이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는 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있어서 달란트를 더 충성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다는 건 좀 아까 뭐라고요? 악한 것에 반대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건 뭐예요? 착한 건요,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 되게 착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해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하면 그 사람은 당신 얘기를 잘 들어줘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 착하다는 것은 온유한 이렇게 우리가 젠틀하라고 하나요? 예의나 이런 곳에 있을 때 사람의 캐릭터가 화를 불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뭐 참거나,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가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온유하고 화를 잘 참으면 그 사람이 착한 거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도 있잖아요.
바로 돌아서가지고 잘해주면 그 사람도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이타적 덕. 다시 말해서 형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빵 하나가 있는데 그 빵이 하나가 있는데 반 쪼가리를 나눠서 형제한테 반 주고 나 반 먹으면 착한 거예요.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형제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더 착한 거예요, 여러분. 빵이 두 개가 있는데 빵 하나는 자기 먹고 빵 하나를 형제 주는 건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빵이 10개가 있는데 빵 9개는 자기가 먹고 빵 하나는 형제 주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거의 구분을 확실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착한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누어서 형제를 섬기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뭐다? 착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떻게 충성되고 착한 것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고 본을 주기 위해서는, 본을 받기 위해서는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지 않으면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본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전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없이는요, 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준 전통, 섬기라는 것. 그건 뭐냐면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뭐죠? 오순절? 오순절이 왜 나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6월절 그 다락방에 모두 모이잖아요. 그때 몸을 나누는 그 성찬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를 너희가 뭐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그게 뭐냐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의 새 언약식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 전까지는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 서로가 새 언약을 얻은 이때는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뭐를 가르쳐 주냐면 새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전통을 예수님한테 받으면 이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다시 전해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받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언약한 새 언약의 전통이 뭐냐라고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통에는 이게 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첫째, 의는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게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망령된 것들과 비춰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의 하나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실질적인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용할 양식에 있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작은 하루 한 끼의 보리밥이라든지 혹은 정말 보리떡 한 개라든지 이런 작은 것에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꼭 고백하고 높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성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높여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양식, 하루하루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높이는 게 바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통,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실천은 뭐가 되냐?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 그게 물질적인 양식이든 또 말씀의 양식이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어서든 아니든 내면의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전통은 뭐냐면 그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가 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와 이런 건 뭘까요? 그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기 가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너가 뭐하면 내게 절하면 저것을 다 줄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좌를 날마다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천하 만국, 높은 빌딩, 아름다운 별빛 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항상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있는 그의 나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으로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뭐에도 이루어진다.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 말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시험해요. 늘 성도를 시험하고 늘 부모를 시험하고 또 늘 목사를 시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내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은 그의 제자들이 받았고 그의 제자들은 또 다른 우리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전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섬기면서 죄인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을 뭐 하는 거예요? 계승해줘야 된다. 그럼 그런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계승되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전통이 계승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대해 의인들이 있어야 될 의인들이 가야 될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이 되고 또 뭐가 계승이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온 하나님의 뜻이 내 형제에게도 계승되고 전통으로 남겨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대개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forever. Am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forever. 계속하게 된다는 그걸 어떻게 되냐 봤더니 바로 본을 받고 본을 주는 것. 충성과 착함을 실천함으로 본을 받고 본을 주는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